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아름다운 가을날 전주대학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차종순 목사님 모시고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과 한센병의 아버지인 최용종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복음적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고든 코스비가 얘기하는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을 한국적 상황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들이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과 그 다음에 오방 최용종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미래 목회 대안을 제시하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한국의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차종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차종순 목사입니다. 한국의 영성의 대가이며 복음주의적 사회 운동을 일으키신 이연필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1913년에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시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제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나주 옆에 있는 영산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영산포는 당시 일본인 지주들이 대거 몰려 있었던 좀 일본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인들에게 상대로 사업을 벌였는데 돈은 벌지 못하고 그 일본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일본말로 관파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원래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그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본가에 돌아왔는데 자기 마을에 기독교의 성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태산이라는 곳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세종이라는 분은 1873년생이세요. 40살 될 때까지 남의 집에 머슴을 살면서 그 시절에 백마지기의 논과 땅을 가진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굿도 해보고 각종 모든 푸닥거리를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지막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 믿어야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광주에 있는 양림동 성교부를 찾아가가지고 당시 화순을 담당했던 노라복이라는 로버트 녹스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세종은 성경을 손에 쥐고 읽기 시작할 때가 모를 심었는데 성경에서 눈을 떼니까 추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성경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이연필 선생이 이세종 선생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연필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성경 읽는 일에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임신을 했고 임신한 부인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자궁외 임신이었고 결국은 아이가 사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40년 일입니다. 이연필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연필은 그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어긴 것이지만은 사람 하나를 죽였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해서 이연필은 이제 그때 이후로
죄인은 조선시대의 법에 의하면 신을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맨발이다. 그 죄인은 하루 3끼를 다 못 먹는다. 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리고 죄인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놓고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땅바닥에 먹고 먹는다. 또 죄인은 밥하고 국, 김치 하나 이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연필은 그때부터서 자기 마을에 있는 이 문바우라고 하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의 3년을 거의 채울 정도로 매일 저녁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연필이 그렇게 3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연필을 참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영적 신비와 경험에 대해서는 입에 조금도 꺼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연필은 그때부터서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서구 교회 역사에서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이연필 선생님만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거를 강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연필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씀을 선생님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됨, 여기에 대한 그 눈물로 그렇게 밤을 새우고 기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연필은 1943년에 남원에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부터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연필에 이제 풍덩 빠졌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라 이연필 선생을 모시고 지리산 산속에 있는 자기들의 비밀 집회 장소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분의 그 별장 같은 곳으로 남원의 서리내라는 글로 가가지고서 신앙 공동체를 해방될 때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연필이 이세종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성경, 그리고 본인이 영성으로 깨달아서 얻은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그런 신앙 공부를 했는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지고 남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한 250여 명까지 모이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부모님 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층,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층,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연필도 이제 고민이 됐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1948년에 광주 양림동에 있는 YMCA 회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연필 공동체는 이제 그때부터서 어떻게 하느냐. 그 1948년에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그 고아들을 한 2,000명을 이 광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아들을 광주시에서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저 고아들을 돌보자 해가지고 그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데리고 10명씩, 20명씩 맡아서 우리 요즘 말로 그룹방을 하면서 돌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 YMCA에 있었던 정인세 선생이라는 분이 그렇게 남녀 유별과 함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 없는 가운데에 고아들을 정성스럽게 먹이는 걸 보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한 원조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많은 식량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먹이면서 우리가 이럴 거 아니라 이것을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자 해가지고 동광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성으로 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 때에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두 사업, 그래서 복음과 사회 이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공동체로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동광원 공동체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먹이니까 그 말씀으로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때의 그 고아 출신들 중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름 날리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연필은요, 1961년에 당시에 이 한국 사회가 그 여성들에 대한 아직 차별이 엄청 심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쁜 길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여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굶자. 그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씩 굶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 용어로는 율락 여성이라 그랬죠. 율락 여성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불구폐질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귀일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음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귀일원은요 보건복지부로 붙어서 감사가 필요 없는 유일한 복지법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어도 말씀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소위 말해서 독자적 자립신앙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보세요. 교회는 많은데 독자적으로 자립적인 주체적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신앙적 자립심, 신앙적 자존심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틀림없이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틀림없이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동광원 귀일원의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공동체적 신앙 운동을 일으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배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내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처럼 섬길 수 있는 자기 자립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주체성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 우뚝 설 때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